삶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건강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믿는 믿음이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의 내용이 워낙 광대하고 넓다 보니까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따라서 성경적인 신앙은 5가지로 정리하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신앙은 뭐냐? 창조신앙이다. 다 같이 따라하죠. 창조신앙. 두 번째는 언약신앙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언약신앙. 다 같이 언약신앙. 세 번째로는 복음신앙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복음을 믿는 신앙. 다 같이 복음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교신앙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적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교신앙. 그리고 5번째로 종말신앙. 다 같이 종말신앙. 사람마다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부분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누군가, 창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영적 세계가 살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민 중에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작정을 하고 1년간 기도하기로 결심한 어느 날 한 3개월쯤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나와 관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적 세계가 그냥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한 3, 4년 동안을, 그래서 성훈이가 간증한 것처럼 막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고,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천국같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신앙에서 창조신앙으로, 언약신앙으로, 또 종말신앙으로, 선교신앙으로 믿음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신앙을 크게 4가지로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 우주를 관찰하며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사랑하고 높이고 신비를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를 믿든지 진화를 믿는 무신론자든지 간에 먼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을 해체하면 비누 7장 만들 만큼의 지방덩어리가 나온대요. 그리고 못 1개 만들 만큼의 철분이 몸에서 나오고, 성냥개피 200개피를 만들 정도의 인이 나와요. 사람 몸의 몸무게의 60%가 물이고 탄소가 50%고 산소가 20%, 수소 10%, 질소 8.5%, 슘 4%, 인 2.5%, 칼슘 1%, 그리고 그 밖에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망간, 옥소, 불소, 규소 등등의 요소들이 우리 몸에 약간씩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보면 흙 속에 있는 요소들이 빠짐없이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셨다 하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빈말이 아니구나.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이것을
화학약품 가게에 가서 이런 것들을 이만큼 사려고 하면 얼마 주면 되느냐? 10,000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런 원소 요소들로, 성분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몸뚱어리는 10,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흙에 있는 정말 흔하고 값싼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지어진 인간의 그 인생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효율성이 넘치는 엄청난 존재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는 뼈가 206개가 있고요, 근육은 600여 개가 있고, 관절은 100개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수는 보통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사람은 2만 번 호흡합니다. 안 쉬고.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지, 이거 쉬려고 그러면 숨이 막힐 거예요. 2만 번 호흡을 해요. 몸속에 핏줄을 다 연결하면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긴 거리에 1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예요. 세포는 70억 개가 우리 몸에 있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돼 가지고 에너지와 모든 피를 통해서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항문으로 배설되는데 그 길이가 8.5km예요. 이 조그만 몸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먹어치우는 음식물이 350톤이에요. 8톤짜리 트럭으로 50대분을 우리가 먹고 거기서 영양분 흡수해서 배설하고 사는 거예요. 피가 몸을 한 바퀴 다 도는데, 심장이 펌핑해서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은 46초 걸린다는 거예요. 눈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빛에 따라서 또 조절하면서 거리에 따라서 이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는데 하루에 10만 번 정도 움직여요. 이것은 80km를 걷는 정도의 운동량에 해당된다 그래요. 사람의 배꼽에는 수천 종류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는데, 지구 전체의 열대우림 규모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박테리아의 총 숫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배꼽 안에. 인간은 평생 2만 4천 리터의 침을 만들어내요. 음식물과 함께 삼키기도 하고 또 칵하고 뱉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침을 다 모으면 수영장 2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 혀는 9,000개의 미각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코에는 5만 개의 서로 다른 미묘한 냄새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방귀 꼈나? 탄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 어른보다도 60개가 더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뼈가 어떤 것이 언제 어떻게 없어지면서 커지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뇌에서는 끝없는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기는 조그만 전구 하나를 불을 밝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 뭘까요?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턱에 있는 근육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잘 씹을 수 있도록 이 턱 근육을 하나님이 제일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뇌가 컴퓨터라고 하면 1초에 3억 8천조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큰 슈퍼컴퓨터의 5만 배 속도의 작업 능력을 우리 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판단하면서 분석하면서 감동하면서 느끼고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절대로 눈 감고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재치기. 재치기는 절대로 눈 감고 못 한대요.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재채기 한번 할 때 먼지를 품어내고 날려보내는 이 숨이 나오는데 시속 160km의 속도래요. 야구 선수 중에 최특급 선수가 던지는 공보다도 빠른 거예요. 자동차는 13,000개의 부속이 있고, 여객기 비행기는 300만 개의 부속을 가지고 만드는데,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속품을 가지고 만드는데, 인간은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을 가지고
25조 개의 적혈구를 가지고 250억 개의 백혈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펌핑해내는데 하루에 10만 번 넘게 박동하면서 퍼내는 혈액은 약 7,000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30억 번가량 심장이 박동하면서 20만 톤에 이르는 혈액을 펌프질해서 계속 뿜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자체는요,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든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든지 모든 부분에서 살펴보면 정말 신비한 경탄의 대상이에요.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따라서 나는 정말 놀라운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놀라운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면 지혜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시편 139편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기 몸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이고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정밀한 몸이 저절로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신비한 존재예요. 아멘. 이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적이고 이것이 더 의학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신비해서 우주 다를 얘기하려면 평생을 얘기해도 못하겠죠. 태양만 하나 집중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은 지구와 1억 4,96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가 다 얼어서 다 동태가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가 다 익어서 타버립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9배 정도가 되고 무게는 지구의 33만 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덩어리의 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 1초 동안에 내뿜는 에너지는 3.8 곱하기 1026승 줄이라고 그래요. 줄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얼마나 큰 에너지냐면 1조 톤에 곱하기 10만 배, 1조 톤 곱하기 10,000 배의 석유를 한꺼번에 태우는 에너지를 1줄이라 그래요. 1줄. 그리 태양이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태양의 중심의 핵의 온도만 약 1,500만 도가 된다고 그래요. 1,500만 도. 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이 한 번 핵융합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과 빛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천 년인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우주에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2천억 곱하기 2천억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대함과 그 신비를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대략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주를 볼 때
우리 몸을 살펴볼 때 정말 놀라운 질서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확하게 맞아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를 잘 맞추고, 그래서 거기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서 지구의 모든 공기를 다 순환시켜주고, 바닷물이 또 밀물, 썰물로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고 모든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최고의 과학 중의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묘한 지혜자의 하나님의 그 솜씨로 디자인하셔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그 전능한 능력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무에서 이렇게 오묘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와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존경하며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 창조주를 믿음으로 불평과 절망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136편 5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창조신앙의 특징은 절망과 불평 대신에, 낙심하는 대신에 감사가 넘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겨울바람, 찬바람 아직도 불고 있는데 몇 개의 나무들은 벌써 봄이 왔다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조화가 되고 있어요. 다 유익해요. 사람들은 많이 나는 풀을 잡초라고 싫어하는데, 많이 나는 풀이 대부분 다 약이에요. 엉겅퀴, 황무지에서 많이 나는 엉겅퀴, 간에 제일 좋은 약이에요. 또 쑥, 한국에 쑥이 얼마나 많아. 쑥대밭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쑥이 사람의 몸을 해독시켜주는 제일 좋은 풀이야. 약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터마이 때문에 집 무너진다고 사람들 걱정하는데, 이 터마이가 있어가지고 모든 숲속이 깨끗해지고 그게 모든 찌꺼기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걔는 산소를 배출해내요. 터마이가 얼마나 꼭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다 필요하고 유익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하고 조화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1885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많은데 현재 경신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연세대학교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세문안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육사역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일제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 주신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조선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해방의 날을 가르쳐 주면서 소망을 주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이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만큼 너무나 귀한 삶을 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유품 가운데 조그만 노트 하나가 발견됐는데 낙서장에, 근데 기도 낙서장에, 그 언더우드가 쓴 기도 낙서장에 보니까 감사의 글귀가 발견되었어. 최근에 이것이 여러 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보면 그분의 생각과 영성을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미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언더우드는요, 이 고백 속에 보면 행복은 더 가져서 되는 거 아니고요,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져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따라서 행복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바보는 행복을 망가뜨려요. 행복을 스스로 밟아버려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더 좋은 환경이 돼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주신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이유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그 평범한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하루예요. 내가 가진 그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평생 감사하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기 바랍니다. 더욱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항상 감사, 평생 감사, 더욱 감사. 따라서 해봐요. 항상 감사, 평생 감사, 더욱 감사. 이 감사가 행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깨달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부족함 없게 다 채워줬다.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 가득한 천국으로 바꿔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인생의 허물을 저항하면서 영생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말이 중요한데요,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세요. 한 번 죽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죽음을 저항하라. 허무에 대해서 싸워라. 허무하고 싸워라. 내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아멘. 전도서 3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면서 거기 포로가 되어 사는 것,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우린 이것을 당연한 일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사탄이 가져다 준 죽음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싸워나가고 저항해야 돼요. 죽음을 저항해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끝난 인생 아니야. 죽어도 사는 영생을 나는 사모한다. 아멘. 그리고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을 맨손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몸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 구하고 영혼 구원하면서 가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서 큰 빌딩 사고 많은 땅을 사고 은행에 돈을 엄청나게 저축하며 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99살 때 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래도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죽음을 앞둔 당사자 본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생 쓰지 못하고 모은 이 엄청난 재산을 그대로 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의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는 자기가 사들인 큰 빌딩 앞에서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저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어떻게 눈을 감어. 하루는 통장을 보면서 방구석에서 안타까워 웁니다. 이 수십억의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 다음 날에는 그가 사서 모아놓은 땅과 논을 걸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걸으면서 억울하다, 답답하다 한숨 쉬면서 울었습니다. 쓰지 못하고 모으는 것만이 그 생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취미였는데 99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기 하루 전날에 그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쉬워서 한숨만 쉬다가 빌딩 앞에서 죽었어요. 노인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빌딩 앞에 아버지 동상을 세워드렸어요. 동상은 편안하게 무릎 핀 자세로 앉아가지고 양손을 잘 이렇게 펼치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빌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동상의 빈손에다가 낙서를 해놨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다 헛것이네 이렇게 또 써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또 써놨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끼면 똥 된다 이 바보야 이렇게 써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그 동상을 보고 그 글을 보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벌기만 하고 쓰며 나누고 베풀 줄 몰랐던 노인의 빈손 동상이 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어요. 자식들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 아버지 동상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살아상전에는 회장님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색하고 부끄럽고 헛되고 아끼다가 똥 되는 인생으로 그냥 불쌍하게 살다간 그 노인네 됐어요. 과연 이렇게 살다간 그 인생이 아름다웠는가? 그 인생 부럽고 본받을 만한 인생인가? 그 허무한 삶 혹시 나도 흉내내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끝납니다. 이 삶의 현실을 우리가 잘 직시하고 깨달아야 돼요. 세수할 때마다 두 손으로 얼굴 문지르면서 스스로 말해야 돼요. 그래, 빈손이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 짧은 인생 헛되고 아끼다가 똥 만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면서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다 가자. 아멘.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저항하면서 죽음의 직전에서도 죽어도 사는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죽음과 싸우며 영생을 사모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게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죽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흐름 속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인생, 아끼다 똥 만드는 인생 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나누어드리고 베풀고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창조적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라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할 수 있는 이라. 아멘.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제 청년 시절에 저의 인생의 척추뼈대가 됐던 말씀이에요.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배운 거 없어, 환경도 나빠, 아버지는 병들어 쓰러지셨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몰락했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망과 포기는 김장할 때 필요한 거고 내 삶에서 다 완전히 차버리세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창조적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인 거예요. 소심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종종 생각했던, 종종 마음속에 그리워졌던 그런데 내가 이거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어두고 포기했던 어떤 마음을 탁 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거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간단한 제목은 우리 세안교회 앞으로 선교 미션홈, 미션 돔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우리 한국의 학생들, 인재들 데려다가 키워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내가 아틀란타 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 기회로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래,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아멘.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더 이상 쫄지 말고 병아리 냉가슴 하면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창조적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창조적인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자. 창조적인 믿음으로 죽음과 싸워서 영생을 얻자. 창조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세안의 성들에게 창조적인 믿음을